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더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하지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방문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이제 다른 나라들 가운데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이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스바가 어디냐? 정확히 스바가 어딘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초기 이제 기독교 이제 사회에서는 에티오피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보다는 아마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그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반도에 해당하는 곳이 스바인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대다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솔로몬이 히람의 이 종들과 함께 이 홍해 무역에 종사하게 됐다 했잖아요. 홍해와 인도양에 이르는 그러한 무역을 이제 솔로몬이 꽉 잡고 있게 됐다 했는데 아마 그쪽을 이제 쭉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제 스바가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에서 아무튼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무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부를 좀 타진하고자 아마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 안에 어떤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근데 먼저는 이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지혜를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1절에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본 것 같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물어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종의 이 멘토링을 요청한 거죠. 멘토와 멘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멘토에게 찾아가서 좀 묻잖아요. 그럼 이제 멘토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게 느껴지고 인생에 꽉 막혔던 그 길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사람마다 멘토를 좀 두고 그리고 이제 멘토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에게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물어보니까 3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대로 다 대답을 해줘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보다 실제 보니까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 여왕의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그 지혜를 주겠다 하면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지금 이것이 지혜로운 수준이 아니었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 속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스바 여왕이 왔는데 스바 여왕도 아마 무역에 좀 이렇게 종사를 하는 그 무역에 있어서 아마 큰 힘을 발휘했던 그 나라의 여왕이었나 봐요. 지금 수행원도 굉장히 많고 보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도 예물로 이제 주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에 합당한 아마 이제 답례품을 또 주었을 것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저께는 히람이 120달란트 금달란트를 주고 또 그리고 오빌에서 또 무역을 통해서 온 금 420달란트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또 스바 여왕에게서 또 120달란트가 또 와요. 그리고 매 해마다 이렇게 이 세금이 660 달란트라 14절 보니까 세입금의 무게가 660달란트다 하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부가 계속 솔로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솔로몬의 시대가 부유했냐면 이 솔로몬 나라에서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은수저 하나만 있어도 아이고 세상에 귀하다 하면서 이제 그 수저 내서 먹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나 묵직하잖아요. 은수저 들어보면. 아니 그런데 그 은수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수저들이 금수저들. 금수저를 쌓아놓고 금대접과 금그릇으로 먹고 굉장한 부와 영광이 이 솔로몬의 나라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9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단 말이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솔로몬보다 크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렇다면 스바야 왕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로 찾아가기를 힘써야 되냐면 참 지혜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찾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스바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금과 향품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제약도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능히 받아주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부럽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지혜롭고 그 지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져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오늘 열왕기상 10장 스바야 왕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나중에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걸 봐라.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마침내 주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안 그러느냐.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오기를 우리가 멈추고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는 것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우리도 솔로몬 왕의 지혜의 명성을 들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 지은 성전 그 황금방 보고 싶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듣고 싶잖아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나 한번 정말 듣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나오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사모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 주님께 나올 때에 세리와 죄인도 능히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